대림절 기간은 기독교 교회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성탄절 앞에 4주간의 절기로 교회 전통상 앞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색깔 컬러는 보랏빛입니다. 그래서 초를 4개 켜놓고 첫 주부터 하나씩 점등을 해서 오늘 넷째 주이기 때문에 4개의 촛불이 켜져지는 그러한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이 보랏빛 색깔에 대한 내용은 대림절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 전통의 아주 중요한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 기간, 그 기간도 같은 그러한 색깔로 이렇게 교회도 장식하고 또 그 빛이 갖고 있는 그 색깔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워낙 이 본문의 말씀과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서론에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특별히 개신교회 교회 정경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다 소중하지만 구약 성경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예수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믿음의 족보로 올라가면 똑같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갈라지게 됐고 또 지금은 다른 그러한 종교로서 우리에게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개신교 신자로서 내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냐? 그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의 답을 내가 얻으려고 내 신앙생활을 통하여 힘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로 알려진 4권 그리고 예수의 탄생과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이제 배우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과 그 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여정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개종이 되었고 결신이 되었고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많은 사연들이 그 과정에서의 사연들이 기록된 것이 소위 서신서 13권으로 되어 있는 그 중에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도 있고 또 바울이 아닌 다른 이가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애제자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기록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공교롭게 반반이에요. 반은 예수님 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 누굽니까? 마태와 요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는 사도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에 바나바와 같이 나가는 그 도중에 바나바의 생질로 알려진 그 마가 요한, 마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도중에 그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2차 전도부터는 바울이 마가 요한과 그리고 바나바와는 다른 경로의 코스로 서로 다른,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부터는 신라와, 그죠? 그리고 이제 수레 안디옥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만나게 돼서 그 누가가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 끝까지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수행자로,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하고 마가복음은 두 저자는 예수님 생전의 직접 제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경학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읽고 있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본다면, 마태복음은 저자는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무서 직원인데 한 세무 어느 이 지역의 소장 정도 되는 정도, 예를 든다면. 그래서 가만히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마태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들, 죄인의 자신의 또 모습을 많이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전직이 뭐예요? 의사. 요즘은 그런 길거리 가면 좀 덜합니다만은 하도 요즘은 아파트도 그렇고 다 영어로 뒤집혀 있어가지고 병원 이름도 영어로 쓰지 않으면 병원에 잘 안 가는 모양이에요. 신뢰도가 떨어져서.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누가 의원이라고 많이 붙어 있어요. 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누가 의원. 왜 누가 의원이라고 써 있느냐? 누가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하면 여러분들이 또 떠오르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제 생각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굉장히 좀 배운 것도 좀 있고, 사회적인 활동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생각도 좀 더 합리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묻고 거길 이렇게 한번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정도가 조금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많이 기록됐어요. 사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초월하는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관점에서의 예수.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그렸을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그 인간의 모습을 초월하는, 인간은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초월하는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인간.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택한 것은 예수님 탄생의 수태를 고지하는 사복음서 중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우리 어떤 누가복음. 네 성경 중에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보다는 제가 오늘 성경을 다 소중하지만 누가복음을 제가 정해서 말씀의 본문을 잡은 이유는 좀 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기록한 사람이 누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건은 그거예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황제도 신이에요. 뭔가 지역을 총괄하고 통치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국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신입니다. 신이고 스스로 신격화해서 사회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신인데, 그런 사람들이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신이라고 배우고 들어왔는데, 누가는 그 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오래전부터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그 신이, 하늘에 계신 신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시세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 마음속으로는 아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배운 지식과 이거 가지고는 전혀.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신앙은 과학도 아니고 뭘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고백이 고백.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리고 내가 고백한 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고백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셨던 그것을 내가 보고, 나는 그럼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요 해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성경에 약속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기에 내 신앙은 그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기반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정황과 그때의 믿음의
언저리들을 살피면서 저들이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기다리면서 저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렇게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오신 기다리면서 오실 예수를 기다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 21세기 2025년도 12월 21일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떻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로 내 삶을 해석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삶의 자리는 다 틀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한 분 한 분마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 다 틀릴 겁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온 곳이 어디냐? 어디에? 네.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에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런 중에 오셨으면 얼마나, 거기 있었는데 봐라 이놈들아,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중에 오시지 않았겠느냐, 그 얼마나 자부심도 있고 하겠어요. 근데 그곳에 오시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보다는 한참 위에 있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사역의 무대가 됐던, 절기 때는 6월절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시지만,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보내시기 위해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주 무대였던 곳.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한참 변방.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말씀의 저희를 잘 이렇게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시는 장소는 화려한 대도시, 높은 고층 아파트가 있는 정말 강남의 어느 지역, 거기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지역이 아니고 엄청나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성전도 아니고 천마 볼 것도 없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고기나 잡아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냥 좀 내버려졌으면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먹고 사는데 이놈의 세금까지도 왕창왕창 걷어가서 정말 쪄들려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자리인 갈릴리. 그리고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만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사람 누구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의사니까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배울 만큼 배웠고 뭐 경제력도, 그렇죠? 요즘도 지금 뭐 의과대학 못 보내서 지금 엄마들이 난리인데, 강남에 가면요 의과대학 보내려고 4살 5살부터 시작해가 또 과외 공부 시키고,
그 학원에 가기 위한 또 과외 공부를 미리부터 또 사전에 교육시키고, 그래서 가는 데가 의대. 왜? 의사가 되면 괜찮거든. 그 의사 만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봐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만난 사람은 힘 있는 권력자도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층도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한번 선포하면은 그 얘기가 얼마나 권위 있고 귀가 쩍긋하면서 집중해가지고 듣겠습니까, 여러분? 집중해가지고 한눈 팔새가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 아니에요. 종혼하여 혼인을 앞둔 한 여인. 당시의 여인은 어떤 이치였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 세는 숫자에 포함도 안 될 뿐더만요. 사람도 아니거니까요. 그 한 여인 마리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고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여기 젊은 사람들, 청년들 열심히 내가 있는 직장에서 정말 일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도 하고 내 연봉도 높여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사장님이 그러는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과대 가십시오. 가서 의과대학교 의사가 돼가지고 무료 진료도 나가고 그렇죠? 내가 100을 벌면은 그 중에 10은 11조 하고 10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가 섬기고, 또 10은 좀 부족하다. 한 20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료 진료할 때 쓰겠다. 멋지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같이 나누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자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리.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하찮게 여기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그래서 그런 자리로만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특별한 자리를 찾으시기보다는 마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오늘 우리 나눴던 이 본문을 가만히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전달되고 선포됐을 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무수히 많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좋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요새는 유튜브를 포함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엄청나게 세상 좀 알려져 있는 유명하신 외국 가서 학위도 받으시고,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몇 개씩 받으시고, 목회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찾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마태복음은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느냐? 요셉.
똑같은 장면인데.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그 의사인 누가는 여성을 더 이렇게 좀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남성분들 분발하십시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을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로.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은퇴사관님이라고 대강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는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 우리 남자는 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걸로 한번 제가 이렇게 바꿔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준비되어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보다는 열려있는 마음을 찾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목회자 하기 전에는 그 평신도를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중소에 앉아서 설교도 듣고 선교 활동도, 남선교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그때 많이 했어요. 지금도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간혹 툭툭 올라오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형편에서 제가 정말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형편이 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면, 아니면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 활동도 하고 준비해서 내 믿음이 조금 더 준비된 믿음이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안정되고 뭔가 갖추어지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이제 현역 사회 끝나고 또 은퇴 이제 몇 년 됐지만 이렇게 해서 쭉 과정을 지나다 보면 저도 그랬던 때가 있고, 지금도 뭐 완전하지도 않고 그냥 간혹가다 툭툭 올라오지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에 관련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29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사진 좀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들 아시죠? 예, 15,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조각, 그림, 조각, 그 다음에 해부학,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기계, 정말 다재다능.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의 작품 알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기억나세요? 최후의 만차. 우리 기독교인들이니까 최후의 만차. 또 대표적인 거 모나리자. 그리고 요거는 잘 소개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이게 뭐냐면은 수태고지라고 이제 작품 이름은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수태고지 무슨 얘기냐? 잉태한 것을 고지 알리는 그 장면에 대한 그림이다. 보시면 왼편이 천사 가브리엘, 오른쪽이 마리아예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그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그림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은 오른쪽 손이 약간 올라가는 듯 하면서 그 표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얼른 이 소식을 좀 전하고 싶어 하는 뭔가 그러한 모습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면 오른쪽에 있는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전해 듣는데 표정이 약간 놀란 표정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앉아 있는 그 앞에 놓여 있는 책이 한 권 보이죠? 책이 바로 무슨 책일 것 같아요? 예? 성경책이죠. 유대인인데 어떤 성경책이에요? 당시에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 두루마리 비슷하게 그림에는 그렇게 표현이 좀 안 됐습니다만은 15, 16세기니까 그림 그린 게 그리면서 아주 놀란 표정 그림입니다. 당황하고 그리고 놀라고 당황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동을 치죠. 요동을 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아서 놀라고 들어온 일이 내 앞에 딱 닥쳐서 나는 심지가 굳기 때문에 딱 신앙으로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딱 와라. 왔다 그냥 도망가는 그런 분들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듯한 여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만 대림절의 그 기다림, 대림절의 영성은 기다림이에요. 색깔은 보랏빛, 퍼플. 퍼플 좋아하시는 분 많죠? 초도 퍼플이지만 여기 밑에 있는 강단 것도 퍼플이에요. 기다림을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퍼플 컬러를 많이 입으십시오. 여성분들이 퍼플 컬러를 입고 있으면 뭔가 기다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남성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상황 대처를 하십시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관계 속에 연애할 때는 기다림이라는 건 어떤 경우는 낭만적일 수도 있지만 낭만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다리는 시간들 속의 기다림은 결코 낭만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많을 때도 있지만 그게 다 전부는 아닙니다. 특별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건 그 사람 아니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건 좋은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거기 가서 하나님은 자매님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왜? 그 사람밖에 몰라.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가운데서 기다림은 불안할 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뱉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고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 보십시오. 진짜 기다림은 뭐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와 많은 질문들과 함께 온다 하는 걸 내가 인정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따질 거 있으면 따지세요. 그 믿음 좋은 분의 모습은 그런 상황이 와도 묵묵히 나는 말씀과 신앙으로 그것을 내가 느끈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보이는 것은 그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뭐 믿음이 좋으신 분의 모습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이렇게 보면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정말 흐느끼면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더 오시라고 그래. 더 오십시오. 다 토해내십시오. 그래, 그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진짜 기다림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하고 있던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삶에.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시간,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예요. 잘 풀려서 잘 되고 뭐 다 이루어지고, 그건 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이 정말 바른 선택이 돼서,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 돼서 내가 혹시라도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수많은 질문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 역시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 시대의 사회 관습으로 돌아가면 쫓겨나고 파혼되고 뿐만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어도 내 시신은 누가 하나 간수해 주지 않아도 그냥 내동댕이 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맞이하는, 내 인생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가 이런 순간이 온 것은 너 태어날 때부터 돌이켜서 그 시대부터 조상 때로부터 시작해서 조상의 죄 때문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 상황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볼 수 있어요. 상황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도 어느 부분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무엇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자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답이 뭐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을 것이고, 내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위에 있는 상사, 과장이나 부장을 찾을 것이고, 아니면 뭐 임원이나 그걸 찾을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고 그걸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캄캄한 어둠의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죠? 또 표정들이 아니시네. 사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어려움 없이 정말 평탄한 길만 걸어서 지금 왔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캄캄한 어둠의 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지금 내가 있다면 뭘 찾겠어요, 여러분? 뭘 찾겠어요? 내가 왜 어둠 속에 들어왔는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상황을 지금 내가 정리하고 설명하는 걸 듣기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 맞닥뜨릴 때는 정말 속도 상하고 공포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어느 순간 눈을 돌려보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서 조그만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못 찾겠어요? 저 같으면 빛을 찾으러 갈 것 같아요. 빛을 찾고 그 빛이 새어나오는 데 통해서 혹시 이 깜깜한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둠 속에서 나갈 수 있는 혹시 다른 어떤 길이나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의, 특별히 마리아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요약해 볼 수 있는 가르침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형편하시죠? 이 어려움 없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러한 불안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웠을 때 저 한쪽 구석에서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을 찾아서 가서 내가 여기로 가면 혹시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어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뭐가 좀 보일까라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사람이 정말 그 어려운 힘든 기다림 속에서 진정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34절, 3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빨리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한번 여러분 거기에 몰두해 보십시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런 힘든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구절을 쭉 읽어 내려가면 마리아의 태도가 이제 슬슬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을 한번 변형해 본다면,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앞에 놓는데 그걸 빼야 되겠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마리아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내 상황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쪽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가를 구하고 찾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쭉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모든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은 과학을 하시면 참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인가를 신뢰하고 믿기에, 그리고 고백하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리아라는 한 여인,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남편인 요셉이라는 그 한 남자를 통해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는 사건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천사 가마리엘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며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사실 그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눈 말씀에. 그게 결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내 삶의 자리, 그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말씀 가지고는 본문을 우리 담임사관님이 설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뺐지만, 마리아의 반응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리아의 신앙의 중심에 깔려있는 본심은 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이 어려운 환경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죽을 뿐만이 아니라 시신도 건지지 못할 상황 속에서 온갖 눈치와 모욕과 소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다 나서 엄청나게 이상한 여인으로
딱 정죄해야 될 그 상황이지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아까 사진 보면 성경 보고 있었잖아요. 구약의 성경. 그러니까 마리아도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만났던 그 상황은 기다림 가운데 불안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의 그냥 보통의 일상의 자리예요. 우리 담임사관님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대림절 이렇게 할 때 일상의 자리와 일상의 삶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상이 뭔지 아시죠? 눈 뜨면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도록 내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공부하는 학생은 하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터,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나라인, 가르치는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 현장, 각자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게 진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서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인 빈자리를 좀 마련해 주면서, 주님이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데 찾아오실 자리가 없어. 나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한쪽에 주님이 언제라도 오신다면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내 마음속에 빈자리를 하나 마련해 두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구세군 도남영문 신앙공동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